할렐루야. 다들 하루의 삶을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힘겨운 하루였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와중에도 말씀을 삼아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배가 멈춰지고 집회가 멈춰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끊어지면서 무엇이 가장 부족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지만 팔은 뻗을 수 있지 않습니까? 팔을 뻗어서 서로를 향해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정말 잘 왔다, 축복한다, 환영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정말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및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및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이 나는 나보라 내 백합하여 빛나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예배드리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흘러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심겨져 열매 맺어지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한 자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저녁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준비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살게 하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암 환자를 돕고 위로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CMP 모임,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을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과 불행을 돈에 걸고 사는데 그건 착각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게 뭘까? 가난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 줘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니까 그게 못 사는 것이잖아요. 못 사는 것, 불행해지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 잘 살지 못하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의 유일한 단 하나의 원인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죄 하나를 우리 인간에게서 싹 뽑아서 옮겨 놓으면 그 자리에서 천국 돼요. 상상만 해보세요. 죄가 없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시면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불행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사실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그럴 때 요한복음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요. 사대교회는 칭찬을 못 들었어요. 책망만 들었어요. 근데 그 책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사대교회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양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죽은 거지. 그래서 실상 죽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이 호흡이 끊어진 건 아닌데 당장 죽음이 있었더라고요. 실상 죽음이라는 것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첫째,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어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게 떨어지면 죽는데 죄는요 이걸 자꾸 떨어뜨려 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찾아오면 반가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을 써요. 단절됐으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풀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인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불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왔어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서 최선을 다하셔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 위해서 만드셨게요? 누구 주려고 만들었게요? 우리 주려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 주려고 아담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제가 창세기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지 뭐.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다 만들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행복해 했어요? 행복해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시큰둥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재우셔서 갈비뼈 뽑아서 하와 만들어줬죠. 하와를 만들어 주니까 아담 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에덴이 아름다워지고 행복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타락해서 욕심으로 가득한 이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담이 하와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고야 그래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하와 없으면 이거 다 내 건데 하와라는 존재가 하나 나타남으로 에덴 절반이 날아갔어요. 내가 먼저 왔어, 다 내 거야.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고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었어요. 내 거 네 거거든요. 다 네 것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사람과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더냐 할 때 했던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라는 말을 썼어요. 저 여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2인칭 관계잖아요. 그 당신이란 말, 여보 당신 하는 관계잖아요. 그게 2인칭이에요. 근데 3인칭의 관계, 저 사람, 그 사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란 말은 2인칭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극 1인칭이에요. 네가 나구나. 근데 나 중에 가장 소중한 나구나 라는 사람이 2인칭도 안 걸치고 그냥 3인칭으로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바벨탑 사건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뭔가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에요. 말이 안 통하게 되었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안 통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온 지면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 남남이 되었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바뀌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첫 번째 나타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벨탑에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언어가 회복되면서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는 이 신라곤 했을 때 일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요 사람을 흩어요. 성령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해요. 신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를 하곤 했는데 제가 2학년 때 3학년 선배들하고 축구 시합이 붙었어요. 우리 2학년 응원가 살벌했어요. 몇 년 있으면 이제 목사 되겠다는 인간들인데 응원가 아주 살벌했어요. 짝대기 하나씩 들고 짝짝 맞춰가면서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밟아라 밟아라 온유월의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그리고 좋다고 2절도 있어요. 뽀개라 뽀개라 동지 섣달 장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이게 인간의 죄된 심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밟고 뽀개고 내 불행은 내 행복, 내 행복은 나의 불행. 찌르고 뽀개고 밟고 배반하고 그래요. 저희 다닐 때 이제 우스갯소리 시리즈가 있었어요. 참새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인종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식인종 시리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식인종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뭐라고 울었게요? 나는 고하다 그러고 울었대. 지가 잡아먹고.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에 뭔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기진 욕심 때문에 남을 잡아먹고 찌르고 죽이고 밟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가 산다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니 뭐니 그러고 사는데 그 인간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느끼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 거예요. 죄삭은 사망 맞아요. 세 번째는요 수치가 생겼어요. 수치.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치마로 가리운 것이에요.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부끄럽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죄를 지으면 왜 구원받지 못하나 천당 가지 못하나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요즘은 문화가 바뀌니까 그 얘기를 하면 못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오래되신 분들 꽤 계시니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맞춰보세요. 어떤 아이가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내일 새벽에 아빠하고 어디 가자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는 애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식구들 다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몰래 목욕탕 가서 발 씻었어요.
아빠가 내일 어디 가자 그랬을까요? 예, 요즘 애들은 옛날은 다 맞췄어요. 요즘 애들은 이거 보면 대답 못해요. 목욕탕 가자 그런 말에 애가 잠을 못 잤어요. 옛날에는 목욕을 어디서만 할 수 있었어요? 목욕탕을 가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그런 시설이 온수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한국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틀면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세수하고 다녔어요? 그 아궁이 구공탄 있는 데다가 쏟아서 물에다가 그거 뜨거운 물 하나 넣고 찬물 섞어서 세수하고 다니는 때 아니에요. 목욕을 할 수가 있나 겨울에. 목욕탕을 가야만 했어요. 한 달에 목욕탕 몇 번씩 갔어요? 뭘 몇 번씩 가? 그게 다 돈인데 그 여유가 우리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식사하시고 얼마 되셨는지 좀 징그러운 소리인데 그냥 참고 들으세요. 여러분 목욕하는 순서가 있었죠. 처음에 가면은 우리는 그때는 목욕은 때 밀러 간 거지 샤워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사우나 하러 간 것도 아니. 때를 미는 게 목적이라고. 근데 때가 밀리나? 그러니까 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불큰다 그러잖아요. 근데 따뜻해서 정신을 조금 잃고 있으면 때가 떨어져서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주인이 가끔 와가지고 잔자리채로 때 걷어갔던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징그럽죠. 제가 92년도인가 91년도인가 처음 중국교회를 이렇게 갔다가 거기 신학생들이 있어서 좀 친해지려고 그 남자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목욕탕 가자 그랬어요. 갔다 기겁을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 때가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나도 거기 들어갔었었는데 이제 그게 한번 바뀌니까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분들의 체면을 생각하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뭐 미안한데 못 들어가겠는 걸 어떻게 그래서 그냥 얼른 도망쳐 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애들은 이게 다 가서 학교 가서 이렇게 손등 검사를 했었잖아요. 씻었나 안 씻었나. 그러니까 대개 발을 안 씻어서 발이 까마귀 발이라고 애들이. 근데 까마귀 발인지 백조발인지 아나 양말을 신었으니까 뻔뻔한데 목욕탕은 양발 신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 가자 그러니까 이게 기겁을 한 거예요. 아빠가 미리 가자 그래서 밤에 일어나 씻었으니까 망정이지 자는 놈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탕 가자 그래서 못 가요. 그 주량랑이라고. 그 얘기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요. 까마귀 발 가지고 목욕탕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합창을 해요. 못 가요 그래요. 그러면 죄 짓고 천당 갈 수 있겠냐 없겠냐? 못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건 아시죠? 여러분 죄인이죠? 저는요. 우리 피차 상상은 하지 말아요. 그 골치 아프니까. 근데 다 이렇게 내가 목사라고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은 교인이라고 은혜 받겠다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나면 저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 거기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도 못 오는데 천당을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모든 게 다 너 맨날 며칠 날 이랬지 이게 다 드러나는데 차라리 지옥이 낫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제발로 지옥 갈 것 같아요? 천당은 가라고 떼밀어도 못 들어가요. 까마귀 발 갖고 죄 가지고 천당을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잘 살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구원은 속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 죄를 속했다. 근데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정확한 단어예요. 죄는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할 수 없어요. 속할 수 없어요. 지가 죄 짓고 지가 용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은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대방이 용서를 해 주어야만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용서하고 밀접되어 있어요. 용서한다, 사한다, 죄사함인데요. 용서는 뭐하고 또 붙어 있는가 하면 사랑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기 힘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형제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죄를 졌어. 잘못했다 그래서 용서해 줬어. 또 죄를 져. 또 용서해 줬어. 또 죄를 지어. 잘못했다 해서 용서해 줬어. 3번만 하면 성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아마 은혜가 꼭대기에 찼던 모양이에요. 목사는 이 기분이면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본상 예수님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은혜 많이 받았구나. 참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딴 대사를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면 산술적으로 몇 번이에요? 490번.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딱 한 경우예요. 남편이 아내의 죄를 가능해요? 490번? 아내가 남편의 죄는 피차 1번이지. 형이 동생의 죄를, 친구가 친구의 죄를, 아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가장 작은 부부도 안 돼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의 죄는. 네. 에이, 그럴 사람은 없죠.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거라면 가능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가 크면 용서의 크기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왜요?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고등부 교회 전도사 할 때 육사 나와서 대령으로 예편한 친구인데 그 아이가 고3 때인데 저를 그렇게 따르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카드를 보냈어요. 1월 달이 되었는데 설인가? 설이 되니까 또 카드를 보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그 카드는 그려서 보냈어요. 애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그 카드 그림이 뭔가 하면 한복 입고 세배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한복 주머니에 손 넣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썼어요.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카드를 열어야 되잖아요. 카드를 열면 소매에 있던 이게 뻗쳐나와요. 이렇게 펴져요. 그러고 썼어요. 이만큼.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만큼. 이게 재밌더라고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십자가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카드를 보내셨어요. 쓰셨어요. 난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가 물었어요. 하나님 얼만큼? 이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처럼이 십자가잖아요. 이처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살인마 계보가 요와요. 저희는 이제 고재봉부터 기억하는데요. 고재봉, 김대두, 유영철 이런 살인마들이 있어요. 살인마들이. 그 살인마들이 이렇게 잡히는데요. 제일 악독한 살인마는 지존파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요, 다른 살인마하고 급이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다른 살인마들은 사람을 여러 끔찍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는데 잡히면 유순해져요. 모자 뒤집어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지존파만 길길이 뛰었어요. 잡혀서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길길이 뛰었어요. 지존파는요, 야성을 기른다고 중화동 사는 분인데 교회 집사님을 이제 해서 죽이고는 야성을 기른다고 인육을 먹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그 전도하는 편지를 썼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어요. 어느 날 신앙 잡지에 지존파 두목이 그 집사님에게, 나는 여자 집사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남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남자 집사님이 하는데 이제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고맙다고. 우리를 사람 취급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동생들 다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가 웃겨요. 자기는 지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지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해요. 끝지자, 존귀의 끝이거든요. 지존파는 두목이 하나님인 종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하고 일본 유학생 집회를 갔는데 옥 목사님이 그때 그 설교 하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설교에서 그 두목 빼놓고 다 구원 얻었다고. 내가 끝나면 옥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버전이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냐? 그래서 그 두목 나중에 회개했어요. 두목도 나중에 회개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지존파 6명인가 몇 명이 두목부터 다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죽었어요.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송사를 못해요. 재판을 못 걸어요. 말이 되냐고. 내가 저 김동호까지는 봐줄 수 있겠는데 이 지존파인데 어떻게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그걸 통째로 용서해주고 천당을 보내냐고. 이 말을 못한다고요. 아마 사탄이 그러면 예수님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저울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수평적을. 여기다 지존파 6명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달아라. 그리고 여기에 내가 얼마나 이를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를 달아라. 이게 더 무거우면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죄는 없어요.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일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양치는 언덕. 제가 고등학교 때 봤는가. 거기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목사 딸이 나와요. 료이치라고 하는 그 바람둥이 한데 바람이 나서 결혼도 안 하고 부모 버리고 도망가서 살아요. 그 나오미는 목사 딸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1년인가 2년 살다 견딜 수 없으니까 술 마시고 주정하고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친정으로 도망와요 다시. 근데 친정으로 와서 어머니하고 못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버리고 간 딸이. 그 집에 문을 못 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도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문을 두드리진 못하고 밀어보는데 문이 안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데 삐거덕 소리가 나니까 참 서서가 섬세해. 그때 방에서 나옴이 이제 오느냐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누가 문 열어도 그 아버지 목사님은 나옴이 이제 오느냐 그랬을 거예요. 그게 찬송가에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거죠. 그래서 하여간 나오미가 이제 친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료이치가 그때 폐병에 걸려요. 그때 폐병은 불치병이, 걸리면 죽는 병인데, 그러니까 죽게 됐으니까 이 료이치가 자기 아내 나오미를 쫓아 들어가요.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를 그 아버지 엄마가 그럼 못 쓴다 해서 이제 처가살이를 해요. 요양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많이 건강해지는데 료이치가 그림을 잘 그려서 여행하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안 보여줘요, 그림을. 그거는 흰수건으로 덮어놓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 당신 주려고 그리는 선물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에 사귀던 못된 여자가 전화해서 료이치가 나가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셔요. 여기서 자고 가라 유혹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술 한 잔을 권하면서 이것만 마시면 보내주마. 그래서 료이치가 마시는데 거기다 수면제를 탔어요. 이 여자가. 잠이 오는데 거기서 잠들지 않으려고 나섰다가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료이치가 이제 동사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림을 벗겨보는데 거기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발밑에 청년 하나가 머리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데 예수님의 피가 손등에 떨어지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료이치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것이었어요. 뭐 벼락을 맞은 줄 알았어요. 소설 읽다가. 제가 속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아름답다. 료이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십자가 붙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0.00001%도 의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료이치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금방 와닿았어요. 누구든지 저러면 구원받는다. 나도 십자가 붙잡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죄사함 받겠다. 그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하는 찬송을 제가 제 찬송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다 구원 얻고 죄사함 받고 속죄함 받고 잘 살고 구원 얻는 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십자가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 참 좋아했어요. 탁구 많이 쳤고요. 잘 쳤고요. 야구 잘했고요. 제가 만일 목사가 안 됐으면 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혹 음악을 했던가 야구 선수 했던가 탁구 선수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동네 야구지만 저 홈런 엄청 쳤어요. 여러분 동네 야구도 홈런 칠 때 배트에 맞는 감각은 황홀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배트에 공의 감각이 느껴지면 안 넘어가요. 힘 쭉 빼고 맞으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자랑 많이 해서 아버지가 홈런 되게 많이 쳤어. 아빠 나간 타자는 다 들어왔어. 아니 거의 다 들어왔어요. 동네 야구니까. 야구를 좋아하는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거 선수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박세리가 골프에서 메이저 거기 1등한 거 이거 하더니 박찬호가 이제 그 급으로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놀래킨 게 수영 박태환이 금메달 따오는 거.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가 선진화되는 그 과정이었어요.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갔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때예요. 15승인가 가자마자 올렸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지 방송하는 거 보려면 나는 새벽에도 못 가니까. 그래서 늘 몇 번 못 봤는데 우리 아들놈이 지혜비 야구 좋아하는 줄 알고 박찬호가 5승째인가
이긴 게임을 녹화해서 아버지 시간 날 때 한번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시간 내가지고 퍼즐로 앉아서 박찬호가 승리한 게임을 비디오 테이프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1회부터 한 5회까지 나빴어요. 1회에 볼 많이 던져서 컨트롤 난조입니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3회 때 말로 핀치에 몰리고 5회 때 홈런 맞았어요. 그러니까 왜 다 이제 박찬호 희망 없다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나만 쌩쌩한 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5회를 보고 있지만 홈런 넘어간 거 다 봤지만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녹화 테이프 속에 있는 선수, 관중, 아나운서, 해설자는 5회 넘어간 거밖에 몰라. 6회 몰라, 7회 몰라, 9회 뭘 끝난 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두방정 떨고 뭐 틀렸다 낙심하고 그러는데 나는 홈런 넘어가는 거 봤지만 들었어. 이겼다는 거. 그러면은요 이제 야 이랬는데 이겼다 하면 지금 6회, 7회, 8회 근사한게 있다는 뜻 아니에요. 바짝 당겨갖고 보는 거지. 제가 녹화 테이프를 보면서도 5회 홈런 맞았다고 텔레비전 끄고 툴툴거리면 미친놈 아니에요? 저는 이제 7회 들어섰어요. 게임, 야구 게임. 여러분은 지금 몇 회세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는 6회 말에 홈런 맞았어요. 암 걸렸잖아요. 그리고 줄줄이 사탕이라고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지금 예약해놨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7회쯤에 홈런 맞으면은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포기할 거 없잖아요. 낙심할 거 없잖아요. 이겼는데 구원 받았다면 그러면은요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십자가와 구원을 믿으면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제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제법 큰 게 목회했었잖아요. 큰 게 목사는 그냥 꽃마차 타고 목회했을까요? 큰 교회 목사도 힘든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종류가 다르지 고난의 무게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목회하다가 제가 사실은 교회개혁한다고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쓰고 책대로 목회하려고 그러다가 죽다 살았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터져가지고요.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걸 풀지를 못하니까 이게 쭉 뻗치니까 터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여기는 감각이 다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남의 살 긁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심하면 실명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 계세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따가워서. 그때 한의학 박사 하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간의 화가, 한의학에서 화라고 그러잖아요. 불화자 쓰잖아요. 그게 화가 치밀어서 그러는 건데 그 화가 시신경을 건드리면 실명합니다. 목사는 위험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스트레스로 실명한 분을 직접 봤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교회 목회 못하겠다 해서 제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사표 내고는요, 전세 은행융자 받아가지고 전세 얻어서 사택 비워주고 차 다 비워주고 그리고 가서 조그만 집에 들어가 박혀서 2달 동안 두문불출.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자살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잘 수가 있나, 먹을 수가 있나, 숨을 쉴 수가 있나, 나가지도 못하고 쭉 처져 있었어요. 근데 2달쯤 됐을 때 이렇게 쭉 그날도 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냥 부끄러움이 이렇게 맥이 다 나가서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러고 보는데 십자가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말을 걸어왔어요. 십자가 자인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말씀이죠. 난 너 죽는 꼴 못 봐. 너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릴 거야. 근데 십자가가 무슨 수잖아요. 십자가의 수를 이길 수 있는 바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수를 써서라도 너는 살려. 근데 그날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무사히 제대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러나 그때처럼 자빠지지는 않아요. 나 살리시겠다고, 내 자에 사주시고 나 살리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십자가 붙들고 버티면 되는 것이지. 구의 말은 내가 이겼어. 구의 말은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 힘으로 내가 이겼는데, 내가 5회 말에 홈런 맞았다고, 7회 암에 걸렸다고, 조금 뭐 장사 안 된다고, 뭐 누가 속색인다고, 힘들다고, 아니야.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해요.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해지고 죄사함 받아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코로나19가 좀 힘들지만 불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 죽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도 않으셨다 생각하고 십자가 붙들고 험한 세상 이겨 사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붙어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는 그런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가 고백되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신 주님의 고난이었다는 것이 어느 순간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녹아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며 고난 당하시며 살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옵소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옵소서. 그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나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시며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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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사실 서로가 주고 받아야 성립이 되어지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표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기록하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나의 호흡을, 나의 생명을 그 증거로 삼아 증명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대교회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죽은 교회, 호흡은 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 마음 한켠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생명 없는, 호흡 없는, 영혼 없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가 되지 않도록,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예배한 자리에 나와있지만 실상은 죽은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서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